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5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56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저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그의 발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아멘. 기쁨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최근에 기뻤던 일이 있으셨다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최근이라고 하면 그냥 지난 한 달을 좀 돌아봤을 때 여러분이 지난 한 달 동안 기뻤던 일이 있으셨다면 어떤 일이 있으셨습니까? 아마 다양한 일들로 인해 기쁨을 경험하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팠던 분들이 있다면 건강이 회복된 것이 기쁨의 이유가 되었을 것이고, 자녀들의 문제로 고민하고 있었던 분들이 계셨다면 그 자녀들의 문제가 해결된 것이 기쁨의 이유가 되었을 것이고, 물질의 문제로 고민했던 분들은 그것이 해결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면 그것이 기쁨의 이유가 되었을 것입니다. 다양한 상황에서 다양한 기쁨을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지난 한 달 동안 경험하였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너무나 분명한 기쁨의 이유가 되고, 이러한 일들을 성도님들이 누릴 때 저 또한 목회자로서 참 기쁜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난 이러한 좋은 일들이 우리의 기쁨의 이유가 되지만, 그러나 신자에게는 더 본질적인 기쁨의 근원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에게 일어난 좋은 일들이 우리의 기쁨의 이유가 되지만 신자에게는 그런 것과 상관없는 더 본질적인 기쁨의 근원이 있다는 거예요. 마치 산속에 있는 작은 샘물이 큰 강의 근원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변하지 않은 기쁨의 근원이 되는 샘이 있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기뻐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언제나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오늘 이 주일 아침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9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오지요.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라고 나옵니다. 마리아가 빨리 일어나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렀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이때는 언제를 말하냐면 오늘 본문의 앞에 있었던 사건, 즉 마리아가 천사 가브리엘로부터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가 바로 구약에서 예언한 구원자 메시아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때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당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어디에 살고 있었던 어떤 여자였죠? 지난주에 제가 이 본문을 설교할 때 이야기했던 것처럼 마리아는 당시 팔레스타인 지방의 변방이었던 갈릴리의 나사렛이라는 작은 산골 마을에 살고 있었던 10대 그 보잘것없는 어린 소녀가 마리아였죠. 마리아는 어떤 여자였냐면 변방의 작은 산골 마을에 살고 있었던 10대 초반의 어린 소녀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어린 소녀에게 하나님께서는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이 될 거라고 이야기하냐면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 메시아가 태어날 것에 대해서 예고하셨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들었던 때가 바로 이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때라는 거예요. 이때에 이 소식을 들은 마리아가 어떻게 했다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냐면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있는 40절에 나오는 사가랴의 집으로 이동했다는 거예요. 당시 마리아가 살고 있었던 나사렛에서 유대 산골 마을, 유대에 있는 산골 구릉지대까지의 거리는 대략 한 100km 정도 있습니다. 어린 소녀의 발걸음으로 빨리 걷는다 할지라도 한 3일 정도 걸리는 거리였어요. 근데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가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 메시아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마리아가 어떻게 했다고 나왔냐면 그 3일 길을 급히 달려가서 유대의 산골에 있었던 구릉지대에 있는 사가랴의 집으로 이동했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동했을까요? 왜 급히 어린 소녀 10대 초반의 어린 소녀에 불과한 마리아는 3일 길을 급히 빨리 걸어서 왜 유대 지방에 있는 산골의 사가랴의 집에 방문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36절에 나온 것처럼 천사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여 메시아를 낳는 것에 대한 표적으로 뭘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요? 생물학적으로 도저히 임신할 수 없는 너희 친족 엘리사벳이 임신한 지 6개월 되었다. 네가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가 구원자 메시아가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한 표적으로 천사 가브리엘이 무엇을 제시했냐면 너희 친족 엘리사벳이 생물학적으로 늙어서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아이를 가졌다. 벌써 6개월 되었다. 그것이 바로 네가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표적이 된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것을 확인하고 싶어서 천사 가브리엘이 떠나자마자 어떻게 한 거예요? 급하게 3일 길을 달려서 유대 지방에 있었던 사가랴의 집으로 이동한 것입니다. 얼마나 확인하고 싶었겠어요. 자기에게 일어난 일이 진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이 맞는가를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에 급하게 달려간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렇게 마리아가 사가랴의 집에 방문하여 엘리사벳에게 문안했을 때 굉장히 특별한 일이 일어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이 사가랴의 집에 방문했을 때 그리고 마리아가 그 사가랴의 집에 살고 있었던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에게 문안했을 때 그러니까 인사했을 때죠. 인사했을 때 굉장히 특별한 일이 일어났다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이야기합니까? 41절 전반부를 보시면 이렇게 나오지요.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마리아의 문안, 즉 마리아가 사가랴의 집에 방문해서 엘리사벳을 향해 인사했을 때 그 소리를 들은 엘리사벳이 그 소리를 엘리사벳이 듣자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엘리사벳 복중에 있었던 아기가 뛰어놀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뛰놀다라는 이 단어는요 신약 성경에서 딱 3번 나오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최고의 기쁨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좋은 일이 나에게 일어났을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러분 정말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합니까? 정말 좋은 일이 일어났는데 아이고 좋아라 이렇게 반응합니까? 아이고 좋아라 이렇게 반응합니까? 정말 좋은 일이 일어날 때 어떻게 방방 뛰면서 좋아하죠. 제가 가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 손흥민 선수가 골 넣는 장면을 볼 때가 있습니다. 볼 때 보셨어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 손흥민 선수가 골 넣는 장면. 그 골을 넣는 순간 여러분 어떤 일입니까? 그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이 토트넘이라는 그 팀에서 이제 경기를 뛰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은 순간 그
거기에 모여 있는 토트넘 팬들이 미친 듯이 정말 기뻐합니다.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열광을 해요. 막 가만히 있지 못해요. 마치 그런 것처럼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하니까 엘리사벳 복중에 있었던 아기가 너무 기뻐 뛰어나왔다는 거예요. 제가 그럼 퇴근하고 집에 가면 저희 둘째가 방방 뜁니다. 아빠 왔다고 방방 뜁니다. 왜일까요? 태어나면 반가운 거죠. 제 아내가 약간 비우는 것 같은데 왜 그렇습니까? 기쁘니까 방방 뛰는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 마리아의 문안 인사를 들은 마리아의 그 인사를 엘리사벳이 듣자 그 뱃속에 있었던 아기가 너무 기뻐서 방방 뛰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엘리사벳 복중에 있었던 아기는 누구입니까? 엘리사벳 복중에 있었던 아기는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이죠. 엘리사벳의 복중에 있었던 세례 요한이 마리아의 복중에 있는 예수님을 만나자,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예수님을 만나자 그것으로 인해 너무 기뻐서 뛰어놀았다는 거예요. 너무 기뻐서 뛰어놀았다는 거예요. 최고의 기쁨을 표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세례 요한은 이 뱃속에 있었던 세례 요한은 뱃속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자 왜 이 최고의 기쁨을 표현했을까요? 막 뛰놀면서 최고의 기쁨을 표현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예수님은 죄로 깨어진 이 세상을 근본적으로 역전시킨 분이 예수님이시죠. 타락 이래로 모든 인간이 아담을 언약의 머리로 죄가 전가되어져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원죄로 가지 않습니까? 타락 이래로 인간은 아담을 언약의 머리로 모든 인간에게 죄가 전가되어져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이 죄로 인해서 인간은 자기의 죄로 인하여 마땅히 어디로 향해 가고 있냐면 심판과 멸망을 향해 가고 있는데 그것을 근본적으로 역전시키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비천한 상황 가운데 있는 한 인생을 정말 복된 자로 반전시키고 새롭게 만드시는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46절부터 48절을 보시면 마리아의 찬가 중에 마리아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했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마리아는 예수님을 산골마을 비천한 소녀인 마리아를 만세의 복이 있는 여자로, 즉 그녀의 인생에 새로운 반전을 주셨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로 인해 깨어진 세상과 그 안에 살아가는 한 비천한 인생의 새로운 반전을 만들어내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즉 세상의 진정한 소망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바로 이 예수님을 엘리사벳 복중에 있는 세례 요한이 만나자 이로 인한 기쁨으로 뛰는 거예요. 진정한 세상의 소망 되신 예수님, 비천한 상황 가운데 있는 한 인생 가운데로 새로운 반전을 만들어내신 예수님, 세상의 진정한 소망 되신 예수님을 만나자, 그리고 세례 요한 인생의 목적 되신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목적 되신 예수님을 만나자 기뻐 뛰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세상과 인생의 새로운 반전을 만들어내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분이 세상의 진정한 소망, 한 인생의 진정한 소망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 뛰놀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기뻐할 수 있는 한 가지 이유를 깨닫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기뻐할 수 있는 한 가지 이유를 깨닫게 되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가 믿고 신앙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 믿고 신앙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의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반전의 역사를 이뤄내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떤 반전을 주셨습니까? 실제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떤 반전을 주셨습니까?
무엇보다 죄로 인해 심판과 멸망을 향해 가고 있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셔서 구원이라는 놀라운 반전을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떤 반전을 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 다 죄로 인해 심판과 멸망을 향해 가고 있었던 사람도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그런 인생 가운데 역사하셔서 구원이라는 놀라운 인생의 반전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죄인이고 원수였고 심판과 멸망을 가고 있었던 저와 여러분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이라는 놀라운 소망을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부여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어두운 운명 가운데는 저와 여러분의 가운데 역사하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심을 통하여 구원이라는 놀라운 인생의 반전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 이미 놀라운 반전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으로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굴곡진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셔서 때로 인생의 어둡고 비천한 상황 속에 있을 때 그런 상황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우리 인생의 새로운 반전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믿음으로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가 너무 말이 빠른가요? 적절한가요? 저 요즘 말이 빨라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예수님께서는 이미 죄로 인하여 심판과 멸망을 향하고 있던 저와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역사하셔도 구원이라는 놀라운 인생의 반전을 허락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비천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직면했을 때도 거기에 있는 우리의 인생의 새로운 반전을 만들어낼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 그분이 신자가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의 근원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진정한 기쁨의 근원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이미 우리 인생의 구원이라는 놀라운 반전을 허락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직면한 인생의 삶에 때로 어렵고 비천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런 상황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반전을 허락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뭘 말할까요? 신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예수님께서는 그 고난과 역경 위에 계시고 그리고 그분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새로운 반전을 만들어내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기뻐하십시오. 제가 금요철야 때 한 가지를 제가 성도님들한테 가르쳐줬어요. 제가 아멘 해야 될 타이밍에 안 나오실 때 제가 사인을 드렸어요. 이렇게 치면 아멘 하시라. 그래서 제가 아멘을 받아냈습니다. 이렇게 아멘 기뻐하십시오 하면 탁 치면 아멘. 여러분도 한번 해보십시오. 나중에 제가 눈치 보았다가 할 테니까. 여러분,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여러분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쓴 서신 중에 기쁨의 서신이라고 불리는 편지가 있죠. 무엇인지 아십니까? 빌립보서죠. 빌립보서에는 기쁨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 바울은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왜요?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었거든요.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세상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감옥에 갇힌 게 뭐가 기쁩니까? 근데 바울은 그 빌립보서를 쓰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뭘 이야기하냐면 기뻐하라. 기뻐한다. 기뻐하라. 기뻐한다. 왜 그가 그렇게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그가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의 기쁨의 근원이 그가 직면한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의 기쁨의 근원이었기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이 자신의 기쁨의 근원을 해칠 수 없으니까 기뻐할 수 있었고,
그 주님께서는 자기의 상황에 새로운 반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즉 자기가 직면한 상황 위에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었으며, 아무리 최악의 상황에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의 인생의 끝에는 천국이 예배되어 있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었던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신자는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기뻐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기쁨이 우리의 주어진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동력이 된다는 거예요. 힘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자는요, 상황과 환경에 영향을 받지만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찬송하고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신자입니다. 왜요? 우리는 기쁨의 근원이 다르니까요. 저와 여러분의 기쁨의 근원은 상황과 환경과 형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저와 여러분이 직면한 그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새로운 반전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좋은 환경이 오면 기뻐하지만 역경이 오면 좌절합니다. 그러나 신자는 다릅니다. 물론 우리도 그 영향을 받지만 세상 사람들은 좋은 환경이 오면 기뻐하고 역경이 오면 좌절하지만 신자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기쁨의 근원이 다르니까.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면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기뻐하십시오. 얼굴을 찡그리지 마시고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종교개혁이라는 게 뭐 쉬운 일이겠습니까? 수천 년 이상 누적되어 왔었던 그 로마 카톨릭의 여러 가지 교리와 부패의 문제를 극복해 나가는 일을 하는 거였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종교개혁을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몇 날 며칠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괴로워하며 방 안에 틀어박혀서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종교개혁하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밥도 먹기도 싫고 잠도 안 오고 잠도 안 자고 그냥 방 안에 틀어박혀서 그냥 괴로워하면서 힘들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누군가 그러고 있으면 누가 제일 힘들까요? 남편이 그러고 있으면 누가 제일 힘들까요? 누가 제일 힘들까요? 보기를 드릴게요. 1번 딸, 2번 아들, 3번 아내. 누가 제일 힘들까요? 아내가 제일 힘들죠. 아내가 제일 힘들죠. 그래서 보다 못한 아내가 참다가 루터가 있는 방에 탁 들어갔대요. 들어가면서 딱 한마디 했다고 합니다.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루터가 막 며칠 동안 밥도 못 먹고 괴로워하고 종교개혁 때문에 너무 힘들고 어려워하니까 딱 문 따고 들어가서 한마디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대요. 여보, 하나님이 돌아가셨답니까? 하나님이 돌아가셨답니까? 하나님 죽으셨습니까? 그리고 탁 나왔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당신이 지금 직면한 어려움과 괴로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이겨낼 수 있는데 왜 너무 이렇게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느냐? 그 이야기 듣고 루터가 정신이 파뜩 돌았대요. 정신이 파뜩 들어서 어떻게 했다고 나오냐면, 내려온 이야기에 의하면 이렇게 얘기했대요. 아내의 이야기를 딱 듣고 정신이 파뜩 들어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하늘을 바라보면서 얘기했대요. 하나님 살아계시지요? 하나님 살아계시지요? 그러면 저 밥 먹겠습니다. 재미없으시구나. 그렇게 얘기했대요 진짜. 근데 하나님 살아계시지요? 하나님 살아계시죠? 밥 먹겠습니다. 그러면 식사를 하십시오. 힘들어도 밥을 잘 드십시오. 무슨 얘기입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직면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그분께서는 우리의 삶의 어떤 상황 속에서 새로운 반전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환경과 상황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을 붙들고 기뻐하십시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이 거기에서 오는 겁니다. 신자가 세상과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상은 환경과 형편과 상황에 의해서 기쁨의 영향을 받지만 신자의 기쁨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면 저 여러분이 직면한 상황과 형편이 어떤다 할지라도 그런 모든 상황을 새롭게 반전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은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데살로니가서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항상. 자, 여러분, 자, 어려운 질문 아니죠. 제가 지금까지 무슨 얘기했을까요? 자, 기뻐하라 얘기했죠. 그러면 항상 뭐 얘기할까요? 기뻐하라. 제가 이렇게 넘겨 드려야 항상 기뻐하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기쁨의 근거는 상황과 환경과 처해 있는 형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은 저와 여러분이 직면하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새로운 반전을 만들어내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직면한 상황 속에서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분에 대한 믿음으로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를 위한 통로, 우리를 구원을 위한 통로로 불러주심으로 인해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렇게 마리아의 방문을 받은 엘리사벳이 어떻게 반응했다고 나옵니까? 41절 이하를 보시면 성령 충만을 받아서 마리아를 향해 두 번에 걸쳐 복을 선포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리아와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아기 예수가 복이 있다고 선포합니다. 엘리사벳에게도 마리아는 자기의 주님 되신 예수님의 어머니니까 얼마나 그 인생에 복되겠다 얘기했겠어요. 두 번째는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라고 믿은 마리아가 복이 있다고 선포합니다. 실제로 마리아는 천사 가브리엘이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했을 때 어떻게 말했습니까? 성령이 잉태하여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그것이 내 인생 가운데 성취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해진 엘리사벳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마리아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뭘 생각해 봐야 될까요? 마리아가 정말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것이 마리아에게 진짜 복이 됩니까? 마리아가 진짜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것이 마리아에게 복이 됩니까? 오히려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마리아에게는 재난이 되는 거 아닙니까? 왜요? 마리아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면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는 약혼한 남자였던 요셉에게 파혼당할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는 약혼했던 여자가 다른 아이를 가졌다는 것으로 인하여서 평생 사회적 수치 속에 살아가야 될 수도 있죠. 그리고 아버지로부터는 우리 집안의 수치라고 해서 내쫓김을 당할 수도 있어요. 마리아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면 그것이 복이 된다기보다는 재난이 되죠. 그냥 인생에게. 그런데 엘리사벳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마리아가 복이 있다. 여러분, 왜 엘리사벳은 이것이 복이 있다고 말한 것일까요? 성령 충만한 엘리사벳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마리아가 복이 있다.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오히려 복이 아니라 재난에 가깝게 느껴지는 이 문제를 왜 복이라고 말했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복과 세상에서 말하는 복에는 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최고의 복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에게서 최고의 복은 무엇입니까? 맛있는 거 먹는 거? 여러분의 인생, 제가 이번에 정말 돈의 위력을 제가 절감했는데요. 저희 아내가 수련회 가고 집에 장모님 오셔가지고 저희 애들이 막 있었는데, 아내가 수련회 가는 사이에 저한테 계속 전화 오는 거예요. 누가 형이 때렸어, 동생이 때렸어, 막 싸우는 게 전화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애들한테 딱 걸었습니다. 너희들이 이틀 동안 싸우지 않으면 아빠가 너희들한테 개인적으로 용돈 3,000원씩 주겠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집안에 평화가 임했습니다. 집안에 평화가 임했습니다.
어쨌든 세상에서 말하는 복과 우리가 생각하는 성경이 말하는 복은 다르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최고의 복은 무엇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최고의 복은 구원의 복입니다. 구원의 복. 구약에 등장하는 현세적 물질적인 축복들은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주실 구원의 복을 가리켰어요. 구원의 복을 가리켰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현세적 물질적 축복을 주시지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구약에 등장하는 모든 현세적 물질적 복들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 주실 구원의 복을 가리켰다는 거예요. 즉 성경에서 말하는 최고의 복은 구원의 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이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의 복을 흘려보내는 귀한 통로로 세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즉 그녀가 구원의 복을 흘려보내는 귀한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복되다 하는 거예요. 복되다. 즉 마리아가 복된 이유는 바로 그 최고의 복인 구원의 복을 흘려보내는 구원의 통로가 되었기 때문에 너에게 복이 있다. 넌 복되다. 엘리사벳이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한 가지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무엇이어야 되는가? 우리를 구원의 통로로 불러주신 것에 대해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의 통로로 불러주신 거예요. 이 세상의 최고의 복인 구원의 복을 세상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아브라함이 받은 가장 놀라운 축복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받은 가장 놀라운 축복은 무엇이냐면 그가 받은 당대의 현세적 물질적 축복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이 받은 가장 큰 축복은 그가 당대에 받은 현세적 물질적 축복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받은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이었냐면 그를 통해 땅의 모든 백성이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것 자체가 그의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었어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현세적 물질적 축복을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열방의 복의 통로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축복은 아브라함의 시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은 저와 여러분을 그 구원의 놀라운 복을 전하는 자들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놀라운 복을 받은 사람들이고 그것으로 인해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 물질적 축복, 현세적 축복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물질적 축복을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땅에서 물질적 축복을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주님을 위해 쓸 줄 아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세요. 여러분 천안에 가면요 학화호두과자라는 집이 있습니다. 그거는 제 고향은 태안이고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는 제가 천안에 와서 살고 있는데요. 천안에 사는 사람들만 가는 호두과자 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천안에 살지 않으면 잘 모를 수 있어요. 마치 뭔가 유명한 그 동네 사람들만 아는 아주 맛있는 호두과자 집이거든요. 정말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 주인 되시는 분은 지금 돌아가셨는데 여자 권사님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호두과자를 팔아서 뭘 하셨느냐? 예배당을 7개 만드셨습니다. 정말 주님을 위해 가난한 자를 위해 나누셨어요. 여러분 돈을 줬을 때 자기를 위해서만 쓰려고 하면 주님이 돈을 주시려고 하실까요? 독이 되는데. 돈을 주었을 때 정말 주님을 위해 이웃을 위해 쓰려고 하는 사람에게 주시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무엇을 위해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 땅의 최고의 복인 구원의 복을 흘려보내는 자들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살 때 필요를 채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뻐해야 될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새로운 반전을 만들어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면서 동시에 이 땅의 최고의 복인 구원의 복을 흘려보내는 자들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던 것으로 인하여서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삶을 살 때 주님 뭘 약속하셨죠?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구원의 통로로 부르신 주님을 기억하시면서 그 삶을 살아가심을 통하여 기뻐하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여러분, 신자의 기쁨의 근원은 무엇일까요? 신자의 기쁨의 근원은 상황과 환경이 아닙니다. 신자의 기쁨의 근원은 인생의 새로운 반전을 만들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기쁨의 근원이시고, 또한 신자의 기쁨의 근원은 나를 이 땅의 최고의 복인 구원의 복을 흘려보내는 통로로 불러주시고, 그렇게 주님을 섬길 때 내 인생이라는 말에 정말 넉넉한 비를 내리셔서 필요를 채우시는 주님을 섬기며 살 수 있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저 여러분이 이런 주님을 알고 이런 주님을 섬김을 통하여 진정한 기쁨으로 충만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반전을 주심으로 진정한 기쁨의 근원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며, 또한 예수님이란 놀라운 구원의 복을 흘려보낸 자로 불러주심을 기뻐하며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